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그 모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알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정말로 모든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고 이 죽어주심은 실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죽으셨는데 말씀대로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부활 아침 이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또 천사에게 그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부활을 믿는 그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제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사실 여기 원문에는 접속사 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가 있지만 여기 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이제 해석하지 않았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오늘 본문하고 서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순접 접속사 카이가 아니라 역접 접속사 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오늘 본문 읽은 앞에 내용을 보면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내용과 뚜렷하게 이제 그 대조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짓된 소문을 전파할 것을 우려해서 이제는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굳건히 지키게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군사들을 통해서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을 그러나 바로 이 대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나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막고자 했음에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태는 더욱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사실 여기 무덤을 보러 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죠.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잘 알지만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흠모한 나머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갔던 거예요. 사실 이것조차도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것이지만 부활신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차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비록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지만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그 몸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다. 자, 2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자기들이 향품을 바르러 왔지만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덤을 굳게 지키던 병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자, 천사가 내려왔다. 그 천사가 내려온 이유가 있죠. 여기 보니까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마태는 하나님의 임재,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임재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종종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또 이 천사의 어떤 역할이 좀 초월적인 사건이고 초월적인 존재의 어떤 임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에 앉았다라는 것은 승리자의 어떤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천사가 뭐예요?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빈 무덤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3절에서는 그 천사의 형상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것은 뭐예요? 마치 부활의 주님을 마치 이 초월적 존재를 표현함에 있어서 천사를 빗대어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뭡니까? 실제 그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들이 뭐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살아는 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정신이 뭐예요? 나간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을 때 목격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그 무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살펴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놀랍게도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정신이 거의 나간 혼미한 상태이고 그 빈 무덤 안에 천사가 위엄을 갖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뒤에 또 나오지만 이 여인들도 뭐예요? 결국은 두려움과 기쁨, 이 감정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저기 5절에 보면 지금 이 여인들이 어떠한 예수를 보고자 했는가,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완료분사 수동태 이 형식을 땄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완료된 동작의 결과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예수를 뭐예요? 이들은 보러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안다? 천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이 표현은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에도 뭐예요? 이 여인들이 왔을 그 시간에도 당연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뭐예요?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기대하고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 죽어있는 그 예수를 이들은 보러 온 것이죠.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생전에 여러 번 수차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만나러 온 예수는 그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상태로 그대로 그 죽음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그 예수를 보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루하루 새로운 날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 죽음에 묶여있는, 사망에 묶여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생각하는가? 이게 사실 심각한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저 이 책 속에 갇혀있는, 책 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래서 실제 부활의 예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를 나는 날마다 만나는가? 나는 날마다 그 앞에 서는가? 아니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그저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가? 이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부활은 바로 그 다음의 사건들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 원하게는 오늘 예배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기대하고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못 박히신 상태, 죽어 있는 그 상태로 있는 그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누가 안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천사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너희가 죽어있는 그 예수를, 있는 그대로 있을 그 예수를 찾아온 줄을 내가 아니까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또 6절입니다. 시작. 그가 계시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 아멘. 자, 그 여인들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여기 5절하고 6절에서 여인들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어서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까 첫째는 너희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있는 그 예수를 보러 온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야? 그 여인들이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죽었던 예수가 이제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무덤을 뭐예요?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발생된 이런 사건이 아니라 뭐 하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그가 말씀하시던 바로 그대로, 정확히 바로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사건은 따라서 합시다. 예언의 성취이다. 예언의 성취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대로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차례 예고한 대로 그 모든 말씀의 성취로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뭘 다시 확고해 주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고히 하는 거예요. 뭘 확고히 하는가? 그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재림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졌다. 또 앞으로도 뭐예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것은 보고 뭐예요?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대로 그것을 뭐예요? 보고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이제 그것을 보고 알고 확신을 가졌으면 그것을 전해줄 사명이 있음을 이제 알게 합니다. 7절이에요. 자,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이제 그것을 확인시켜준 이 천사는요, 이어서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의 임무는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듣게 된 그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다시 제자들을 모으시는 이것을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보니까 끝에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여기 특별히 일렀느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제 부활의 소식이 그 책임을 맡은 것이 천사에게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여인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줄 이 사명이 여기 일렀느니라 이 표현은 이제 나는 나의 일을 다 했다. 그 다음은 너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책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부활의 소식을 접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또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8절이에요. 자,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여자들이 그 발을 잡고 경배하며.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천사에게서 이제 그 사명을 받고 그 여자들이 보세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지금 그 사명을 이어받은 이 여인들의 이 지금 상태는요, 뭐가 섞여 있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특별히 여기 큰 기쁨, 그러니까 커져 있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움도 있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저들이 뭐예요? 접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를 접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무서움을 일단 느낍니다. 이거는 신적인 두려움이죠. 그러나 그것과 또 별개로 뭐예요? 큰 기쁨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사랑하고 자기들이 흠모했던,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진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기쁨이 뭐예요? 저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과 기쁨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기쁨이 더 큰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 기쁨이 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저들이 뭐예요? 빨리 무덤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제 보세요. 그 여인들은 이제 발걸음을 옮겨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자, 여기도 원문에는 평안하냐 의문문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평안이 그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대로 되어지고 그 부활은요, 또 다음의 사건으로 다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그 모든 사건은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두려움, 많은 근심 걱정,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기를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모든 상황은, 모든 환경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평안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잡고 경배하니, 여기에 경배는 예배의 대상, 그것을 뭐예요? 예수님에게 이제 한정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참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모든 것은 뭐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끝이 아니죠. 또 그 다음 사건으로 뭐예요?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뭐예요? 이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뭐예요? 그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리라고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갈릴리인가? 이 갈릴리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 대위임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음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은 단순히 부활의 사건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이 아침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처럼 천사들에게서 여인들에게로 또 여인들에게서 그 모든 소식을 접하는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들은 더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온전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예수를 보러 왔던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제자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부활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 부활을 믿으면서 그 부활을 확신하면서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모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서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되어질 것을 또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 이제 다시금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이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으로 온전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